지난 수요일에는 사무엘상 3장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은 엘리 가문을 향한 뜻이었습니다. 사무엘을 부르셔서 첫 번째로 주셨던 메시지를 보니까 좋은 이야기도 아니고 너희의 스승 엘리 가문이 이제 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었습니다. 밤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침이 되었을 때에 사무엘은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이런 배경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어린 사무엘이 받았던 그 말씀은 엘리 가문을 향한 저주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당대의 어른이자 스승이었던 제사장 엘리를 향한 진노의 메시지, 망설이고 있었던 사무엘에게 엘리가 찾아가서 말합니다. 사무엘아,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모두 나에게 고하라. 하나도 숨김없이 이야기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부족하고 나보다 어리고 나한테 배웠던 제자가 나에게 직언할 때 넓은 가슴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유지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있었죠.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나보다 부족하고 약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나에게 직언을 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라라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이 강단으로 비유를 하자면 담임 목사가 아닌 전도사가 설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선포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이 그 있었던 이야기를 엘리에게 전달해 줄 때에 하나도 더하지도 않고 하나도 빼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인데 하나님의 뜻을 수단화해서 자기 뜻을 드러내는 일에 쓰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전혀 자기 생각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또 자기 생각을 위해 말씀을 인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세히 전달했습니다. 조금도 숨김없이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사무엘의 생각은 조금도 가미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만 전해 주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 앞에 서서 우리의 당당함은 어떤 당당함이었는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게 되었죠. 여러분, 진리 앞에서 말씀 앞에서 당당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그렇고 제가 여러분의 삶을 두고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그 말씀이 살아나기를 몸부림치는 그 당당함, 그것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았죠.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갈 텐데 오늘 말씀은 4장으로 이제 넘어갈 텐데요. 이 본문의 내용은 제목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4장 1절의 중간에 보면 아마 제목이 들어있을 텐데 8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대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언약궤를 빼앗기다. 오늘 말씀의 중점 내용은 언약궤를 빼앗기기까지의 과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 이방 민족인 블레셋 민족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어떤 경위로 인해서 이 언약궤가 빼앗기게 됐는지를 초점을 두고, 그리고 난 뒤에 우리에게 적용할 성경의 원리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전체 맥락을 잡으면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모쪼록 이 말씀을 듣고 마지막이 결론에 이르렀을 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으로 도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을 전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펼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 말씀에 에벤에셀 곁에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을 쳤다, 이렇게 표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명이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저쯤이 돼야 이런 건 중요하게 다루지 않겠습니까? 어떻든 양 진영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백성이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양쪽 진영이 얼마나 군사가 많이 집결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정확한 수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싸우러 나온 자가 상당히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두 차례 오늘 본문에서 싸우게 되는데 두 차례 모두 블레셋이 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지게 되는데
무려 참패하게 됩니다. 완전히 박살나버립니다. 첫 번째 싸움에서는 몇 명이 죽냐면 4천 명이 죽게 되고, 두 번째 싸움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병만 3만 명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사람들이 싸웠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두 차례 다 참패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4천 명에서 3만 명으로 증가해 버렸습니다.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새로운 지도자 사무엘이 등장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무엘이 등장을 해버렸습니다. 모든 게 끝이 난 줄 알았는데 사무엘이 등장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놀라운 장면이 나타나 버렸습니다. 사무엘이 등장한 시점을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렇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워주셨으니까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모든 백성에게 있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은 것을 드디어 알기 시작했다라고 지난 본문에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좋은 일들만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일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발발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급기야 이 전쟁으로 인해서 오늘 성경 마지막 본문으로 보시게 되면은 실로에 있는 성전 안에 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방 민족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 언약궤를 잘 간수해도 모자랄 판에 그 언약궤를 이방 민족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사무엘이 세워졌습니다. 선지자가 새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궤를 빼앗기게 내버려 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이제는 호제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런데 보니까 악재도 이런 악재는 없을 겁니다. 모든 게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무엘의 시점에서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악재가 어디 있습니까? 사무엘이 드디어 선지자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모든 백성이 알게 하셨는데, 그런데 결과는 첫 시간부터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모든 일이 순조로워야 할 이 중요한 시점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말씀이 무엇을 선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찾아내야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두 가지의 차원에서 여러분과 만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두 번의 전쟁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빼앗기게 된 경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첫 번째 전쟁에서 참패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거구지 않습니까? 몸도 크고 힘도 셉니다. 골리앗만 생각해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근데 약하기 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과 싸웠으니 블레셋 사람이 이길 만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죽었던 군사의 수를 보니까 무려 4천 명입니다. 상상을 넘어섭니다. 4천 명은 훈련된 장수였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상당히 많은 군사들이 죽임을 당해버렸습니다. 백성들의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모두가 시무룩해졌습니다. 모두가 울상이었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백성들은 옷도 누더기 옷이 다 돼버렸고, 칼을 들고 창을 든 손은 다 땅바닥에 내려앉을 만큼 그렇게 패한 모습으로 다시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참패하고 돌아온 그 모습을 보면서 경악을 품지 못합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강하게 질책하면서 원망의 소리를 드러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무너지게 하셨단 말인가? 왜 졌단 말인가?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저 실로 성전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라. 너희는 가서 이제 저 언약궤를 가지고 오라. 이제 전쟁에서 참패했으니까 언약궤가 있으면 블레셋의 저 강한 군사력도 먼지에 불과할 것이다. 제가 지금 의역을 해놨습니다. 우리를 저 원수들에게서 구원할 언약궤를 가져오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그것이 3절 말씀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에 백성들이 실로 성전으로 이동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무거운 언약궤를 끙끙 앓으면서 지고 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로 사람들을 보냈다. 그들이 거기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는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는 만군의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왔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만군의 주님의 언약궤, 우리말로 바꾸자면 전능하신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다. 모든 힘이 능하신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왔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함께 왔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의 직분이 무슨 직분입니까?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고 예배를 집례할 제사장 2명, 유일합니다. 지금 제사장 2명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로 하여 군사력을 강화하는 동기와 힘이 생겼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제 지지 않는다 확신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나이가 든 엘리가 아닌 제사장의 대를 이어야 할 두 젊은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을 데리고 왔으니 언약궤가 도착했으니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 언약궤인데 무슨 언약궤라 했습니까? 만군의 주님의 언약궤,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왔다라고 표현한 것을 보니 아니나 다를까 온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길 거라는 확신으로 소리를 치는데요. 여러분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잠시 한번 볼까요? 우리 성경을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그 다음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땅이 울린지라. 여러분 사람이 소리를 쳐봐야 뭐 얼마나 치겠습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는데요 어마어마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2002년도에 월드컵 할 때 우리 대구는 범원의 거리에 다 모였지 않습니까? 범원의 거리 맞습니까? 예, 거기 다 모였지 않습니까? 소리가 얼마나 웅장했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도 월드컵이나 올림픽이나 하면 소리가 굉장히 웅장하죠. 근데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소리를 지르는데요 어느 정도로 질렀냐면 땅이 울릴 정도로 질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승리는 따놓은 당산입니다. 제사장이 함께하고 언약궤가 함께하니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기세는 당장이라도 원수의 민족인 블레셋을 물리치고도 남았을 정도였습니다. 당연하죠. 말씀도 내게 있고 그 말씀을 집례할 수 있는 제사장도 함께했으니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다시 전장에서 혈투를 벌이는데요 결과는 이전보다 상상을 초월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니라 블레셋의 승리로 끝나고 말았는데 이스라엘의 병력이 무려 보병만 3만 명이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너무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와 하나님과 가장 잘 소통한다라고 하는 제사장도 지금 함께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홈니와 비느하스가 좀 모자란 제사장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사장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기 때문에 사람이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신다면 하나님의 언약궤와 그리고 두 제사장이 함께 했는데 전쟁에서 참패한다고요? 악재도 또 이런 악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참 안 풀려도 이렇게 안 풀립니까?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정말 골치가 아플 정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이 참패한 이유를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호와의 언약궤는 always입니다. 항상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이 있을 때만 옮길 수가 있습니다. 성경 66권 다 살펴봐도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만 옮길 수 있는 게 언약궤입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법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명령은커녕 누가 명령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저와 같은 장로들이 명령을 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하나님 명령한 게 지금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안위를 위해서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원로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져오라. 그리고 이런 일을 막아야 할 제사장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없는데 이 언약궤를 들고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장이라면
죽을 힘을 다해서 막아야죠. 거기에 깔린다 할지라도요, 죽어 나간다 할지라도 언약궤는 움직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절대로 손대면 안 됩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나스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니 그 뒤를 졸졸졸졸 따라갑니다. 우리가 해낼 거다, 우리가 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종교적인 퍼포먼스가 판을 친 장면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조금도 지금 없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쉽게 조금 이해를 될까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책을 품고 있으면 뭔가 잘 해결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미신에 가깝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성경 구절을 집에 붙여놓기만 하면 해결된다라는 인식과, 그리고 보기 좋은 자리에 걸어두면 달라질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 그 말씀이 내 삶에 작용하지 않는데 붙여놓으면 해결된다라고 하는 부적신앙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여러분 이사를 하시게 되면요, 액자를 저희들이 들고 갑니다. 가서 걸어놓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축복 기도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은 여러분 차에 성경책을 올려둔 차량을 봤습니다. 그런데 불법 주차입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습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다행히 제가 있었던 교회 이야기입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성경책을 차라리 좀 숨겨놓기라도 하지. 그래서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이런 일이 어딨냐고, 그럴 것 같으면 성경책 말로 올려놨냐고, 교인인 줄 알고 찾아왔대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그분이 과연 얼마나 성경책을 집에 가서 펴보실지는 알 수 없는 대목이지만, 미리 짐작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삶이 받쳐주지 않는 성경책의 그 거리는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종교적인 퍼포먼스입니다. 오늘 홈리와 비나스의 이런 행동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보여주었던 이런 행동들은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말씀을 하나의 굿즈로 가방에 메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그 말씀의 효력이 내게 작용하지 않으면서 붙여놓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문제 해결사로 활용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얼마나 위험한 사고인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장로들과 또 제사장들이 진짜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면 그 언약궤 옮기겠습니까? 절대로 옮기지 않습니다. 왜? 율법이 이미 기록되어 있거든요. 옮길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가 정말 진짜 언약궤의 말씀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쳤다면 전장에서 승리하려고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언약궤가 못 나가도록 그 자리에서 그 언약궤 깔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막았어야 되는 게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사랑하는 오늘 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살아낸다라는 게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살아냄이 없는 말씀의 활용은 그것만큼 부끄러운 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살아냄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막무가내식의 신앙은 결국에는 처참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언약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4,000명에서 그것도 보병만 3만 명이 죽는, 거의 전멸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하면 뭐합니까? 다 죽어버리는데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도요, 조금 더 우리에게 좀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진영에서 큰 소리가 들려온 순간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왔다라는 것을 눈치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방 민족인 블레셋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이 참 독특한 반응을 보이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간과했던 정말 중요한 사실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깨닫고 있다는 겁니다. 원수였던 블레셋 행동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두려워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우리에게 화가 미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광야에서 온갖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게 했던 신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너희들은, 이제 블레셋 장수들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대장부답게 힘을 내어서 싸우라.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되지 않으려면 모든 힘을 쏟아 부어야 될 것이다. 왜요? 저 광야 속에서 그들을 살려준 신들이 지금 왔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해야 될 것이다. 너희는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대장부답게 나가서 싸우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블레셋 민족의 자세를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가 어떤 신인지 익히 들었던 블레셋 민족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 같지만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대문자 G를 사용하여 God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대문자 G를 사용한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kinds of라고 달고 있습니다. 신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다라는 게 명확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떤 신인지 조금 들었던 블레셋 민족들이 이전보다 더 강한 긴장감으로 전장에 나섰습니다.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는 순간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절대로 이스라엘의 종이 되지 않겠다 들은 게 있거든요. 이집트 백성들이 그렇게 당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종이 되지 않겠다라고 하며 사활을 걸고 뛰쳐나갔습니다. 너희들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한치도 실수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대장부답게 나가서 싸우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동안 훈련했던 모든 시간과 힘과 능력을 다 쏟아부어라. 그 하나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 1년밖에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여 싸웠습니다. 패하고는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차라리 죽음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그 신념으로 나가서 싸웠습니다. 대장부답게 싸웠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됩니까? 아니, 이렇게까지 한다고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참 기가 막혔습니다. 왜냐하면요, 똑같은 전장의 자리입니다. 똑같은, 두 번 싸웠어요. 똑같은 전장의 자리인데 전쟁이 지금 끝난 게 아니고 1차 전쟁이 있고 난데 2차 전쟁이 지금 치르고 있는 약간의 휴전 상태인 겁니다. 전쟁이 진행 중이에요. 근데 이미 1차 때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백성이 싸웠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여러분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군사가 몇 명이 죽었습니까?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똑같은 전쟁 치르거든요. 똑같은 전쟁 치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오히려 더 당당하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약궤 그것 좀 나타났다고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4,000명을 무찔렀던 사람들이요, 엄청난 자신감으로 당차게 뛰어들어서 단번에 다시 쳐버리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들은 지금까지 훈련했던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너희들은 전장을 준비하여서 한 번에 문을 쳐야 할 것이다. 대장부답게 나가서 싸워라. 쫄지 말고 힘을 내서 용기 내어 싸워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대목이 나타났습니다. 어떻든 블레셋 사람들은 열심히 준비했고 훈련했고 다 쏟아부으려고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죠.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도 이렇게까지 준비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고서야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까지 준비하는데, 한편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들은 그런 노력조차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 그저 말씀 한 구절을 집에다 붙여놓으면, 그저 말씀 한 구절을 성경책을 차량 위에다 딱 올려놓으면 사고 안 나는 것처럼 그렇게 부적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전쟁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가요? 훈련하고 있는가요? 대장부답게 힘쓰라고 말하고 있는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그냥 말씀이 있으니까 살아낼 것이다, 전혀 움직임이 없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노력과 열정도 보이지 않습니다. 언약궤를 가졌으니까 무조건 이긴다, 완전히 기복신앙의 절정을 보여주는 게 이 본문의 대목입니다. 여호와 언약궤 앞에서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언약궤가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에 손을 대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손대지 마라, 절대로 옮기지 마라.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에 너희는 제사장이니 이것을 옮기는 한이 있더라도 너희에게 죽음을 걸고 생명을 걸어서라도 옮겨서는 안 될 것이다.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데 손대버렸습니다. 그리고 옮겨버렸습니다. 제사장이라 하는 사람들은 쫄쫄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반대쪽에 이 블레셋은 언약궤가 어느 정도의 위력이 있는지는 잘은 모르지만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오히려 전장을 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언약궤가 도착하면 우리보다 더 강해질 것이다. 이 언약궤는 살아있는 것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대장부처럼 싸우자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블레셋을 옹호하고 싶은 생각 초도 없습니다. 정말 0.001%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언약궤 앞에서 소위 예수 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언약궤를 수단으로 삼아서 옮겨 가져가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낭창하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현상을 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이걸 긴장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해도 이렇게 아이러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는 모습을 그대로 증명해 준 사건이죠. 임마누엘, 함께 하심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는 재해석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걸 바꾸자는 게 아니라 우리 시대에 맞게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이 그저 그냥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통하여 우리 또한 그분의 뜻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살아내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의미가 살아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일어서고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을 또 제가 이제 이렇게 20년 넘게 목회하면서 가는 가정들마다 보통 대개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욥기 말씀인데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 말씀이 제일 많이 걸려 있고요. 두 번째는요, 사무엘하 7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도 많이 걸려 있어요. 세 번째 많이 걸려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야베스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원하건대 청하건대 주여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로,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죠? 나의 삶을 형통하게 하옵소서. 그것만 그냥 맨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런 신앙으로는 기독교가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더더욱 책임감을 가져야 되겠죠. 우리 시대에 진짜 말씀이 부적처럼 들려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정말 살아내고자 몸부림치는 순교의 정신을 가진 말씀이 살아나고 있는가를 묻고 계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승리의 확실한 수단이라고 여겼던 두 가지 다 잃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이때 전사하였다. 다 잃었습니다. 다 잃었습니다. 기복적인 부적신앙을 가지고는 다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함께 고민하셔서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들어왔으니까 와 하고 승리할 것이라고 땅이 진동할 정도로 그렇게 소리쳤지만, 그러나 그것만큼 공허한 소리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말씀을 준비하며 선포하는 제가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원리를 주셨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언약궤는 승리를 위한 수단과 문제 해결사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지 말라 하셨는데 그들은 손을 대었고 움직였습니다. 우리 시대의 삶의 위로를 얻기 위한 굿즈처럼 사랑하는 그런 신앙이 아닌가 돌아보기를 바라고,
신앙의 힘은 언약궤를 소유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고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진동할 때 일어납니다. 그 말씀이 나와 함께하니 땅을 진동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진동할 때에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죠. 두 번째는 블레셋 백성들에게는 언약궤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훈련했습니다. 모든 힘을 쏟아냈습니다. 언약궤만 있으면 이길 거라는 요행에 그쳤던 이스라엘과 달리 블레셋은 대장부답게 사활을 걸고 달려들었습니다. 임마누엘, 요행과 나태한 삶에서는 드러나지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조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철저한 준비를 하시고 쏟아내시고 땀과 열정을 만들어 가실 때, 쏟아내실 때 임마누엘의 은혜는 우리의 가슴을 더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오늘 수요기도에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잘 새기셔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역사를 매일매일 매순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